정채봉 선생님의 나그네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집에 있어도 집에 가고 싶다. 함께 있어도 함께 있고 싶다. 떠나지 않아도 떠나 온 것 같은 해질 무렵, 이렇게 짧은 시입니다. 시는 짧은데 여운이 굉장히 깁니다. 이미 집에 있는데 아직 집에 있지 않은 것 같은 허전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미 함께 있건만 아직 함께 있지 않은 것처럼 속이 텅 빈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떠나지도 않았는데 떠나온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이 시인은 해질 무렵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침이라고 한다면 이런 허전함, 쓸쓸함이 덜했을 텐데 해질 무렵이니까, 조만간 하루 해가 저물 때니까 다시는 그 하루가 오지 않을 것이므로 그 아쉬움으로 인해서 허전함과 쓸쓸함이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가 나그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그네의 아쉬움, 허전함, 쓸쓸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야 지난다 할지라도 내일도 기약할 수 있고 모레도 기다릴 수 있지만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에도 해질 무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나면 조금 있다가 끝날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나고 나면 그 다음 인생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만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허전하고 쓸쓸하기가 한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처럼 단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나마 짧게 사는 동안에도 세상은 우리들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 관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젊은 데다가 부자였고 신분이 높은 관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가슴을 어쩔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채워주지 못하는 걸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영원한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러한 허무함과 실망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이 아닌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세상이 아닌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영원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무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지만 영원한 것을 갈망하고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도록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들 중에 하나는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1675년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 작품을 집필하게 되었고 1678년에 출판되었습니다. 꿈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소설인데 한 그리스도인이 등에는 무거운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자신의 고향인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하늘의 도시를 향해 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는 제2부도 출판이 되었는데 그 2부는
그의 가족들이 뒤를 따라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은 우리나라에서는 1890년 게일 선교사의 번역으로 원산에서 처음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철로 역정인 것은 1869년에 중국 상해에 있는 화초 서방에서 철로 역정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펴냈는데 아마 그 이름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인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하늘의 도시를 향해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면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영락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인공으로서 우리들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아까 성시에서도 읽었습니다마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노래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아니라 우리들도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러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약 2000여 년 전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라면 우리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예루살렘은 70년의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된 것을 비롯해서 그 후에도 무수한 전쟁을 경험하면서 수도 없이 무너지고 파괴된 반면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은 감히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누구도 침공해 올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영원한 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려고 들어가신 반면에 우리들은 새 예루살렘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입성을 주시는 배경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죽으시고 십자가 지신 그 고통,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영광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늘에 있다고 하는 장소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천당이라고도 많이 말해왔었는데 하늘에 있는 집이란 뜻이죠. 일제시대 때 최건능 목사님께서
예수 천당이라면서 전도했던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하늘에 있는 거처. 여러분, 이것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이미 예수님 잘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늘에 있는 거처, 하늘에 있는 집,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천국도 좋지만 그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천국 하면 자칫 이 세상에서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가벼이 여기고 내세적인 기독교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던져버리고 그저 천국 가는 날만 기다리게 되면 우리의 사명이 약화될까 봐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적 통치를 하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뜻을 받들어서 사명자로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면이 잘 부각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안 해도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면 주님은 당연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니까 이제는 주님의 통치에 잘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굳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간해 보려고 힘들게 애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편안하게 천국이라 불러도 좋고 하나님의 나라라 불러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복음서 자체가 천국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5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그런데 동일한 말씀인, 동일한 뜻을 전달하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천국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구태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단어 때문에 설왕설래 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용어가 아니라 따로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선 첫 번째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부터 그 은혜의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나중에 저 아득히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여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8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죄악 많은 이 땅에 와 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등의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자 봐라, 이 능력이 어디서 왔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전파하라고 그들에게 시키셨는데
마태복음 10장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천국이 와 있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하면서 그 다음 절 마태복음 10장 8절이 이어집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이루어져 있다는 증거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현재성이라면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살고 계시지만 천국의 맛을 여기서부터 보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많은 악한 사람들이 가슴을 두드리면서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허무한 인생을 살고 갈등하고 다투면서 대립하는 그런 세상인데, 그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오고 미움과 갈등이 있는 곳에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우리 스스로 질문한다면, 여러분,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음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 자리에 예배자로 참여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장차 나중에 거기서 천국 백성이 될 거라는 생각만 가지시면 안 되고, 살아있는 동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잘 모르고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이미 뿌려졌고 곳곳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멀지 않아서 추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장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겁니다라고 말씀하지 말고 저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힘차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막이든 궁궐이든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땅에서 고통받으며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욕망 가운데 분노 중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문 언저리에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거기 들어가고 싶으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이게 기본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산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이 세상 나라로 좋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라고 물은다면 우리가 저지르는 행동 하나하나, 입 밖으로 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죄겠지만 여기서 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기를 거부하고 세상의 죄악된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 방향성, 그 자체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방향이 잘못됐음을 안다면 몸을 돌려서 방향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망에 도취되어서, 세상의 명예와 권력에 도취되어서 그 정욕적인 삶을 추구하다 세상 속에 함몰되어 살면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도 다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적인 욕망들도 다 쓰러져 없어집니다. 대단한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걸 손에 쥔 것 같아도 그건 다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영원히 거한다,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세상을 향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회개를 통과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정말로 중요한 세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살는지 알 수 없지만 남아있는 시간을 송두리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치며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안드레 두 사람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잖아요. 그물을 손질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살고 있는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이게 이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겠노라. 방향 전환, 이게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한 게 뭐냐 하면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사는 삶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은 장차 거기서 시작될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순종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고,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만 사모하며 우리 자신을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사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환영했다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오랫동안 거기 서서 기다리시던 예수님의 영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어서 오너라 그러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 그날이 바로 우리들의 영광스러운 종려주일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그렇게 입성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대한민국 땅의 모든 성도들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다 그 나라에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